지난 주간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참 충격적인 일이 우리들 동네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놓았는데요. 밤새 안녕한가,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글을 남길 만큼 지난 한 주간 우리들에게는 참 많은 놀람과 또 두려움과 또 충격 속에 사로잡히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날 총격이 일어났던 시간이 한 11시경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12시경에 그곳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또 겁도 없이 또 별다방에서 커피 한잔 하고요. 그것도 안에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밖에서 우리 성도님 가정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고 커피를 마셨는데, 그 커피를 마시는 동안 그 무장한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요. 또 사이렌 소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그런 줄 몰랐어요. 그냥 동네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이렌 소리, 그런 거로만 생각을 하고 전혀 심각성을 가지지 못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카톡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집에 가서 뉴스를 보니까 참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승희 군, 이 조지아텍에서 총격 사건의 이 주인공이 되어서 33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민자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참 많은 충격과 놀라움과 또 이민 생활에 자녀들 교육이 참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총격 사건을 우리가 지켜보았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조지아텍에 우리 이민자의 아들이 그런 일을 벌였을 때도 사실 이 총격 사건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안타깝다, 그냥 놀랍다,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샌버나디노에서 일어났던 이 총기 사건은 정말 피부에 막 와닿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잖아요. 집에 가서 CNN 뉴스를 보는데요, 막 아는 거리예요. 우리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던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곳에 막 사람 수압팀들이 와서 지키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와, 이게 이제 총기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 이번 총기 사건을 이 매스 슈링이라 그렇게 칭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스 슈링이 뭔가 제가 몰라서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정의를 내리나 그러면, 총기 사건을 통하여서 4명 이상 죽어야지 매스 슈링에 속합니다. 이번 총기 사건은 14명이 죽었기 때문에 이 매스 슈링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 지금 한 달이 지금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매스 슈팅의 그 빈도수가 지금 얼마까지, 지금 12월 달 돼서 얼마까지 가 있는지 여러분 보이세요? 360번을 넘었습니다. 한 달이 남은 2015년도 지금 이 시점에 4명 이상씩 총격으로 죽은 이 충격적인 사건이 1년 동안 360번이 넘었다고요.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총격 사건을 통하여서 4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도 대낮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 매스 슈링이 2015년도에
일어났던 그 지도를 보면, 물론 동부 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편중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서부, 중부, 동부, 북부, 남부 가릴 것 없이요, 이 매스 슈링이 전 지역에 지금 퍼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총기 사건이 저렇게 빈번하게, 저렇게 전국구로 일어난다면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전만 하더라도 총기 사건 하면 뭐 동부에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남의 일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 이제는 막 총기 사건이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이런 피부로 와닿는 이 총기 사건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들은 절망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보도에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번 그 부부가 총을 쏜 그 부부가, 물론 뭐 테러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이제 밝혀내겠지만요, 이 부부가 6개월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직장 동료들이 다 아이 낳았다고 축하해주고 선물 주었던 그 동료들은 다 쏴주겠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물론 정신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테러일 수도 있고 테러이지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인간의 그 마음들이 이렇게 부패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FBI나 뭐 CIA나 뭐 마음만 먹으면 우리 안방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첨단 과학이 발달되어져 있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지금 발전되어 가는 그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과학의 발달들, 그런 뭐 첨단 기술의 발달들의 속도보다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성이 타락되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이러면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이 참 큰일 났습니다. 하루에 한 건 이상씩 4명을 죽여버리는 그 매스 슈링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이 미국 땅,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어디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 변두리에, 샌버나디노에, 또 레드랜드 지역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또 뭐 제가 레드랜드로 이사 올 당시만 15년 전만 하더라도 레드랜드는 전국에서, 미국 전국에서 이 경찰력이 최고라고 그래요. 한번 도둑놈 오면 놓쳐본 적이 없다고 할 그런 안전한 지역이라고 이 레드랜드는 그렇게 불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전한 곳이 있어요? 레드랜드가 미국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샌버나디노 지역, 이 먼 곳에 있다고 해서, 이 변두리에 있다고 해서 안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일주일 동안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아무리 이 세상을 둘러보아도 희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절망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우리의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정말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세상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아니라면 우리가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실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두려워하며 놀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도 우리들에게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것,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3절을 읽어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그냥 소망이면 소망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산 소망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산 소망이 있다면 죽은 소망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일까, 산 소망일까?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것이 진짜 지혜거든요. 분별력이 지혜입니다.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가짜 사랑일까, 이거 우리가 구별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일까 가짜 선지자일까, 우리는 진위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진짜일까 가짜일까,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일까 가짜 믿음 생활일까,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참 소망일까 거짓 소망일까, 살아있는 소망일까 죽어있는 소망일까, 우리를 죽게 하는 소망일까 우리를 살게 하는 소망일까,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베드로는 3절 말씀 속에 이 산소망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거듭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거짓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참 소망,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본어게인된 크리스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본어게인된 크리스찬이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소망을 가지는 것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우리를 살려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죽여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참 소망이고 어떤 소망이 산 소망입니까? 4절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참 소망,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썩지 않아야 합니다. 산 소망은 더럽혀지지 않아야 돼요. 쇠하지 않아야 됩니다. 없어지지 않아야 돼요.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영원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망, 거듭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소망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잡으려고 해도 잡기도 힘들지만 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라지는 유통기간이 있는 소망일 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이 시간 살아났다고 해서 그 생명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유한된 거예요. 유통기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해서 건강을 되찾았다고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원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원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부자가, 그 물질이 영원히 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썩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산 소망이 아니고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썩는 것은 죽은 소망입니다. 사라질 것들은 죽은 소망입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소망, 산 소망, 변함없는 소망,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산소망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 주었는데 그 산소망은 어디에 두었다고 말씀을 4절 속에 하고 있습니까?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여러분, 이 땅의 삶, 이 땅의 소원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고 그것을 이루려고 그것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소망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녹슬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소망, 우리 믿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소망,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자이라면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좀 먹지 않고 녹슬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소망을 두고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산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어떤 유익들이 주어지는 줄 아세요?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지 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종 근심, 각종 염려, 각종 두려움, 놀람, 스트레스, 여러분 쌓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만 잠깐이지만 이 땅의 수많은 시험거리들로 인하여서, 걱정거리들로 인하여서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소망, 참소망,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뭐예요? 근심이 잠깐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우리들에게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염려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지난 한 주간만 봐도 여러분, 우리는 충격 속에서, 놀람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잠깐이요, 하늘의 소망을 둘 때 우리들에게는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샘솟듯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언제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인민생활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유일한 여러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희망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만 있다면, 단 한 가지의 희망만 있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희망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이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이 사회 속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은 뭐예요? 산소망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어려움 속에서도, 근심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이를 놓아보신 경험을 있는 우리 여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놓을 때 여러분, 죽음을 몇 번 통과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뭐 아이를 안 놓아봐서 모르겠지만 몇 번 통과하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곧 조금만 더 인내하고 힘 조금만 더 주면 곧 태어날 그 아기를 생각하면서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지 않아요? 고통 속에서도, 죽음의 사경에 발걸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이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이민사회를 돌아보면, 1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을 보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우리가 이곳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웃을 일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웃을 일들이 많아요. 저는 내 인생을 지금 돌아보면요, 웃지 않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뒤돌아보면 다 걱정거리고 염려거리고 그런 일들만이 있어요. 웃을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저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정말 변하지 않는 소망 하나가 있잖아요.
그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에 둔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119편 19편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나 그러면 인생은 나그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잠깐 왔다가 잠깐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는 여러분 거짓 소망, 이 가짜 소망에 휩쓸리면 이 소망은 뭐예요? 잠깐 있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쁨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을 TV를 보면서 프로그램을 보면서 막 웃고 즐기다가도요 뒤돌아보면 여러분 슬픈 일들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잠깐 있다가 잠깐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그네예요. 이 잠시 동안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나그네 같은 인생,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겠어요? 다 썩어질 것들인데요, 다 없어질 것들인데요,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참 소망, 거짓 소망이 아닌 살아있는 소망, 그 산 소망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놔야 할 것이 바로 그 참 소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이 두려움 많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소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는 다른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임을 우리가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원한 기쁨, 변하지 않는 그 기쁨, 하늘의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세상의 기쁨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누려야 되고, 시험 가운데서도 누려야 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누려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33년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두어야 할 소망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되어집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 우리가 바라고 기다려야 할 것,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바로 대강절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썼던 베드로의 삶을 간단하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를 이 베드로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의 소망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이 땅의 영화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고난당하신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거짓된 소망에 휩쓸려서 살아갔던 그 베드로의 인생, 도망치기 바빴어요. 배반하기에 바빴습니다. 아무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하신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잠시 동안의 고난,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서 변하지 않는 그 소망에 올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썼던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소망입니다. 산 소망에, 참 소망에, 거짓 소망에 속지 말고, 거짓 소망에 올인하지 말고 참 소망에 올인하라고, 산 소망에 올인하라고.
죽음도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는 그 산소망에 올인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도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참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들고 절망적인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기쁨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